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따라 많이 오셨네요. 예, 어제 저녁 미사 때 좀 홀비인한 느낌이 들더니 오늘 또 많이 오셨네. 자, 오늘 복음은 세 부분으로 크게 덩어리 지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파트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책 제가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지죠. 왜 그렇죠?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십니까, 신부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게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 무게의 방향에 따라서 손에서 쥐고 있던 그 힘을 놓으면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원이라는 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내가 뭐에 걸려서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미 설정해 놓은 방향 그대로 죽음이라는 이 힘의 제한이 풀리자 그 영혼이 가는 겁니다. 위를 지향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를 향해 가는 거고요, 아래를 지향했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요. 이거는 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늘나라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지향하는 뜻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느님께서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영원히 간절히 바랄 것이고, 그게 아니고 요리조리 피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편의와 안위를 도모하는 데 힘을 쏟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영원히 나아갈 뿐인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우리의 귀에 이런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동안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바꿀 수 없으면 얘기도 안 해요. 바꿀 수 없는 걸 왜 얘기합니까? 하느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내면 속에 여전히 자유의지가 살아있고 변화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그죠? 사람이 어디 쉽게 바뀝니까? 그죠?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이 변화라는 것은 일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뭘 어디 막 오래 뭐 해서 막 쌓아가지고 회개가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의지를 딱 하는 순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지, 해봐야지, 그게 좋겠구먼. 문제는 뭐죠? 이 회개를 유지하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회개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하지만 그 뒤에 끈기가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천년 성취받은 꼬맹이들, 그죠? 하느님을 이제 사랑하겠노라고 그 어린 마음에 이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수많은 위기들과 이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도 신앙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이미 보이는 거예요. 이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그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본당의 청년들을 보면서도 이 친구들이 무엇에 더 열중하고 있는지, 어디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지, 우리 본당의 봉사자들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저 요행을 바라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 몫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인지 안 보일 수가 없죠. 바보 아닌 다음에 다 보는 거. 여러분들도 왜 그죠? 참외밭에 일꾼들이 있는데 돈 뻔히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인이 올 때만 하다가 주인 가고 나면 에이씨 하다가 주인 오 이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첫 번째 덩어리를 제쳐놓읍시다. 두 번째입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은 깨어있기 때문에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여러분들의 귀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어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깨어있음은 어떤 영역에 깨어있음을 기대할까요? 바로 영혼의 깨어있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영혼이 위로의 자극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초대와 위로부터 오는 방향에 깨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그 방향을 건드리게 되면 절대로 놓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는 영혼은 어떨까요? 암만 초대가 지나가도 그냥 자는 거예요. 쿨쿨.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밑으로의 자극이 올 때, 어디 이자율이 10% 되는 어떤 좋은 투자처가 있다 이러면 이 사람 절대 그거 안 놓칩니다. 찰딱 들러붙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이 아래쪽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돈 벌 기회에 깨어 있고, 더 많은 쾌락의 증진에 깨어 있고, 좋은 술자리에 깨어 있고, 향긋한 술에 깨어 있고, 이러면 거기에 한창 영혼이 잔뜩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면에 있어서 위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사람은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의 음성과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의 초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흔히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깨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런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환심이라는 것,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겁니까? 여러분, 80년대에 유행했던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 기억나세요? 뿌앙 빠마. 에? 그 지금 뭐 누가 하고 다닙니까? 그때는 그렇게나 사람들이 멋지다고 찬사를 던지고, 나팔바지, 내 바지는 나팔바지,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벗고 한참 유행이 돌아가지고 다시 한동안 나팔바지가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찬사라는 건 허황한 거예요. 잠깐 찬양했다가 이 가방 좋다 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가방의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걸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 제가 한창 사춘기 때 안전지대 가는 무슨 그런 메이커, 겟유즈드 가는 메이커, 뭐 베네통 뭐 이런 거 엄청 유행했습니다. 필라 신발 뭐 지금 누가 신고 다니고 그거 신고 다니면 촌스럽다고 난릴걸. 야, 니 아직도 이런 거 입고 다니나? 쓸데없는 데 깨어있지 말고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봐 주시고 바라봐 주실까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강론을 듣기 위해 육체도 깨어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자는 거 보면 대단한 분인 것 같아, 그죠? 예. 이런 강론에도 잘 수 있는 정신은 정말 세속에서 쉼없이 일해서 완전히 몸이 찌들어 있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자극도 더 이상 나를 자극시킬 수 없다는 그런 고차원적인 잠듦에 빠져 있는 거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베드로의 이 질문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구분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라는 부류층과 다른 모든 사람이라는 부류층이 나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사도가 말하는 저희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그 주변 가까이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더 자주 듣고 심지어는 그분이 말씀하신 비유의 해석까지도 듣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본당으로 치면 주임사제가 있고 그 주변에서 주임사제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봉사자들이 있는 거죠. 오늘로써 이 봉사자들이 지난 2020년부터의 오늘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임원진들을 제가 구상해서 선별해서 선출해야 됩니다.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자, 그러면 구분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 가까이에서 가까이 더 가까이 날 사랑한다면 오직 나와 함께. 자, 가까운 제가 원래 이래 까불면서 강론을 하는데 초전 와서 많이 얌전해진 겁니다.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뭘 해도 뭐 끼꾸나 있나 뭐 그래가 얌전하게 강론을 하는데 옷에 들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나네. 자, 여튼 이 가까운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찌나는 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늘 미사 오신 분들 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마주하신 분들 몇 분이나 돼요, 그죠? 기껏해야 미사 나가면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 마주하고 할 뿐, 저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무슨 개인적으로 뭐 사무실에서 마주친다거나 아니면 회의장에서 뭔가 이야기를, 본당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분 짜들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자유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의도하고 어떤 것을 추진하고 어떤 역량에 어떤 이 본당의 구상에 뜻을 두고 있는지 들을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운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질문에 즉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내어놓으시는 거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누가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냐?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첫째로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 우리 성당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진정한 주인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도구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제 운명이 그랬고, 저는 역마살이 단단히 낀 사제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곳들을 스쳐 지나왔어요. 다만 제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주인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언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등에 엎여서 사제관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언제 제가 골프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골프 치러 나가는데 용돈이 부족해가지고 돈 있는 신자분들한테 알랑방구 껴가지고 같이 골프 한번 치게 해주이소 하고 사정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저는 식간자매님이 지금 병환 중에 있어가지고 계시는데도 혼자 밥해 먹고 잘해 먹고 있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저는 양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마땅한 입장이지만 그러지 않고서도 저 혼자 잘 살아가는 걸 도리어 자랑거리로 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사제는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 목적으로 시작부터 제가 있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일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초전 성당의 신자들은 적어도 더 많은 은총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데에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댓글에 달린 뭐야 초전 성당 신자들은 좋겠어요 합니다. 그래 제가 가끔씩 방송하면서 좋은 줄 알면 다행이죠. 모릅니다. 강론할 때 잘 주무십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강도 속에 머물러 있었느냐? 태양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은 더 많은 빛과 열을 받을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행성들은 덜한 빛과 열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회개의 기회와 성화의 기회가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그 값을 훗날에 치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은총은 공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거저 받아서 공짜처럼 느껴질 뿐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받은 은총을 내던지는 만큼, 소중한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내던지는 만큼 나중에 그 선물의 가치를 돌이켜서 생각해서 알게 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삼촌이 선물을 하나 줬어. 그냥 쪼매난 얄부리한 포장지에 하나 줘가지고 에이씨 또 책 주나 보다 하고 쓰레기통에 내다 던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이패드 최신형인기라. 그러면 조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겠지요. 아이고 아까불아. 그게 아니고 그냥 책도 아니고 그냥 종이 쪼가리를 줘갖고 장난을 친 거면 버려도 마음이 안 아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총 가까이에 머무른 이들이 그 은총을 소홀히 한 값을 치르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미사는요, 옛날 우리의 순교 성인들은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애달아 했던 미사였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외관 수도원에서 외국 신문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이멘 하고 막 미사 성사주로 딱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했습니다 하면 앞으로 조심하시고 다음부터 성교 잘 하시오 하면 뭔 소리? 예?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들리죠. 하지만 너무나 잘 들리지만 너무나 성사를 안 봅니다. 그죠? 자,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대충 엮어서 묶어봅시다. 지상으로 방향지어져 있는 우리의 눈길을 천상의 영역으로 들어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올린 눈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나에게 언제 위로부터의 초대가 다가올지, 그리고 그렇게 인지가 넓어지고 알게 되는 만큼 우리는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 은총을 얻어내려고 애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돈은 벌 줄 알면서, 거기에 투자는 할 줄 알면서, 어디에 어떤 참외에 어떤 동을 얼마나 더 넓히고 어떤 비료를 쓰면 어떻게 생산율이 증가할 줄을 알면서 정작 내 영혼은 어떤 생산물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30년씩 40년씩 했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많은 거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이것만큼 슬픈 일이 뭐가 있어요? 눈앞에 뻔히 두고 있었던 은총의 기회를 다 놓치고 나는 불충실한 이들과 같은 운명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상에서만 놀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깜짝 놀랄 겁니다. 그 학생은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근데 요즘 애들은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 요즘 촉법 소년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또 비슷한 일들에 빠져드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 경찰도 안 무섭다는 얘기예요, 요즘 애들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 그런데 옛날에는 집안의 아버지 목소리만 조금 크게 나도 놀랬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진짜 우리가 놀라야 할 대상이 누군가 곰곰이 따져본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겠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곧 모든 것에서 배척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놀라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인들은 이 두려움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신의 영역을 지우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신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돈의 신, 과학의 신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입에 다 마스크가 채워져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발전한 과학을 지니고 있어도 이 팬데믹은 막을 수가 없었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발전한 과학기술을 지니고 있다 해도 왜 에어컨을 틀어놨겠습니까? 더우니까 그렇죠. 이 환경재앙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 인간은, 지금 현대인들은 겸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은총은 공짜가 아닙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